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성만찬을 베푸시고 이제 찬송을 하시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함께 갔던 제자들을 한켠에 있도록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 지금 상황을 그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당신의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놀란 가슴과 괴로워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겪는 모든 감정, 두려움, 고통, 아픔을 다 겪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쉽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쉽게 남들 보고 십자가 지고 가라고 고함질르지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본인은 십자가 지기 싫어하면서 남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여러분 잘 살펴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아픔도 두려움도 감정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겪으셨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고 그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고 피를 흘리셔야 됐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좀 기도해 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그 아픔, 그 두려움에 공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함께하는, 그리고 동감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아프셨기에 제자들이 그 고통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내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그것도 감당 못하고 십자가 지는 것도 못하고 그러느냐고 힐난하기 전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곁에 있게 하신 것은 힐난하고 정죄하라고 옆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곁에 두시고 우리 주변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런 거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아픔을 동감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이처럼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용서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35절입니다.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고통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여러분 읽혀지고 계십니까? 아니, 읽혀질 뿐만 아니라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감당했던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인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인간 구원이라는 것이 꼭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길은 없는지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한 가지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의 길을 갈 때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 그처럼 토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아픔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나를 이러라고 이 사명을 주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때로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때를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집을 부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시고 계세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됐다, 이제 잠자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을 내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척 꾸며서 포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곧이 곧대로 진실로 다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 고집도 부리고 때도 쓰고 원망도 하고 다 내려놓지만 결론은 같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아픔도 아니고 내 슬픔도 아니고 내 상처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며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기도의 방향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큰 기도해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것, 이게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바램을 아뢰는 건 맞아요. 내 상처와 내 고통을 아뢰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강요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 토해냈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무슨 굶어가며 기도하고 내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내가 굶어가며 내가 40일을 굶었는데 이래도 안 들어주실랍니까? 내가 몇십 년 기도했는데 이래도 안 들어주실랍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문 잠그고 굶어가면서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는데 어떤 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수십 년 고집 부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37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주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육신에 빠져서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결국 잠들어 있는 베드로, 유혹과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또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결단도 하고 다짐도 했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내 아픔도, 내 연약함도, 내 믿음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응답을 받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좀 건너갈 수 없느냐고 기도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이 노하셨거든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이건 노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39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는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그만 쉬어라. 아니 지금 내내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그렇게 쉬지 마. 이제는 정말 쉬어라. 그 정도면 됐다. 제자들이 뭐 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그 정도 있으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격려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 정도면 됐다. 그러나 함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사순절 기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 영혼 깊은 곳에 뼛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마음의 소원도 주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기도의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지셨겠지. 여사히 넘기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다시 한번 우리 뼛속 깊이 주님의 그 고통과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고통도 함께 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아플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언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결론은 순종임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고통, 아픔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모욕스러움과 그 아픔을 다 겪으신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우리 뼛속 깊은 곳에 그 아픔과 동참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